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17절 한 절 말씀만. 자, 우리 다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박태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입니다. 박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혹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꼭 반드시 앞에다가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더 나아가면은 증조할아버지, 심지어 고조할아버지 이름까지 꼭 붙여가지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는 간편하게 박아무개입니다. 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뿌리, 족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도 그 윗대까지 5대 위에까지 조사를 해요.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 누구냐, 5대 위에까지 조사해가지고 그 5대 위에서 아무런 이 흠이 없으면은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이렇게 족보가 분명하지 못하여서 탈락시킨 그런 제사장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뭐냐? 역사의 요약이에요. 역사의 요약.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7절까지의 이거는 이 구약의 역사를 여기에 요약해 놓고 있어요. 구약의 4000년 성경 전체의 역사를 족보를 통하여서 아주 간략하게 역사를 요약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족보 보면은 이름 나오니까 우리처럼 이 석자 이름도 아니고 넉자 되었다가 부자 되었다가 다섯자 되었다가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니까 우리는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프게 여겨요. 그런데 이 족보는 역사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아주 단축하여서 요약해 놓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이 족보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건 뭔 말이느냐? 바로 다윗의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족, 왕손이라는 것이에요. 왕족. 왕의 정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을 내 위에 영원히 둘지라. 이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을 내 위에 영원히 두겠다.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겠다. 다윗의 왕통으로, 다윗의 왕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왕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 보면은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은 최고의 명령이에요. 밑에 영의정이 명령하고, 밑에 대감이 명령하고, 밑에 원님이 명령하고, 밑에 이방이 명령하고, 이런 명령의 체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꼭대기 가서 최고의 명령은 뭐냐? 왕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밑에 가서 대감들이 아무리 원님들이 이래저래 막 명령을 해도 왕이 한번 명령하면은 원님들의 명령, 영의정, 좌의정의 명령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들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이 땅 위에서도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도 있고 또 그 위에 높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명령은 최종 명령권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다 이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왕손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누구이냐? 구중궁궐 저 깊은 궁궐에서 거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보통 왕이 되면은 아주 첩첩이잖아요. 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일반 백성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에요. 그래서 절망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슬픈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마음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찾아가시고, 그러나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 되시어서 작은 자, 약한 자, 절망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약하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 세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세대, 또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한 세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포로기 생활의 한 세대. 이걸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시대에는 믿음이 강조되는 때, 아브라함이 족장의 맨 먼저 최초의 인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족장 시대에는 항상 믿음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주로 유목생활을 해. 정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디 가서 장막을 쳐야 될지 아무런 것도 막막하시대. 그때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인도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족장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다. 이걸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부터 요시야 시대까지는 왕정 시대입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면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오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 많이 수고했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복락을 즐기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요시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포로기 시대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이 포로기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억눌려가지고 억압받는 노예들에게 찾아오시어서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을 통하여서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라. 7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고레스가 누구냐? 에스더의 아들이든지 손주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이 아하수르의 왕의 왕비가 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았는데 그게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비록 이방 나라의 왕,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래도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이 뜻을 알고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의 민족들을 돌아가라 그러면서 고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가에 에스더를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70년 정확한 그때에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다시 포로된 자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죄의 노예, 죄의 마귀의 노예로 눌려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어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 회복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시는 새 세대의 원리인 것입니다. 족장시대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왕정시대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통치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포로시대에는 절망적인 가운데서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시대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왕정시대도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죄의 멍에 가운데 있는 포로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해결자, 우리의 해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절망적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정처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모든 족보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최종점에는 결국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다 이렇게 초점이 다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수르바벨을 통하여 보여주거나 하는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딱 이 초점으로 모여져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족보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보면은 점점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때는 믿음이 좋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안락한 도시, 그 세상의 환락의 도시, 그 세상의 평안의 도시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나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가 집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기가 좋은데요. 싫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처 없이 가라.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세상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쌓고 세상의 물질을 누리고 세상의 환락을 누리고 그러니까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정반대로 아브라함은 환락의 도시, 평안의 도시, 세상의 육신의 도시를 뒤로 안 돌아보고 돌아서면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약해지다가
다윗 때 와서는 다시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요. 다윗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불씨가 막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또 점점 이 왕정시대에 또 믿음의 불씨가 사라지고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다시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 또 믿음의 불씨가 좀 살아나다가 그리고 이 족보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점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좀 살아난 듯 하면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 족보의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어두울 때, 절망적일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다시 헬라가 오고 로마가 와가지고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였었어요.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 어둠의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절망적인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을 웃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보통 같으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그래야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의 남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법적으로 아들을 입양하면은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막 혼동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단순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는 피는 이어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순수한 영혼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가문에 입양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다는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해요. 왜 믿지 못합니까?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해달 별, 이 엄청난 우주와 수많은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 낳게 하는 것, 그거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세 방의 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면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을 일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암도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감기 그냥 푹 자고 그냥 약 먹고 하루 푹 쉬면 나을 거야.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암 걸려서 큰일 났네. 이 암병에 걸렸으면은 길어야 6개월 말기 아니면 6개월 그러는데 큰일 났네. 그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보에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는 낳고가 나옵니다. 족보에서 낳고의 역사는 뭡니까?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뭐예요? 죽고예요. 아무개는 몇 살에 죽으니라. 또 아무개는 몇 살에 죽으니라. 몇 년도에 죽으니라. 세상의 족보를 보면은 몇 년도에 죽었다. 이게 세상의 족보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족보, 영적인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참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기 열사의 나라 중동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또 여러 대륙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지금도 무수히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수망교회가 올해는 이 낳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이루는 우리 한수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낳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 영적인 역사. 이 영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지금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 여성 어르신을 보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얼마 되셨어요? 얼마나 그러시면서 지금 그 나이에 아이 하나 낳는 게 쉽겠습니까?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나이에 아이 낳는 게 쉽겠어요? 전도 한 명 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전도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육신적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끊어졌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얼마든지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할아버지 나이가 되어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나가면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아들이 70이지만은 그러나 10살 된 새로운 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10살 된 새로운 아들, 영적인 아들을 새로운 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죽으니라. 그러나 생명의 역사에서는 낳고 낳으니라. 이게 생명의 역사, 신앙의 역사,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망의 역사 가운데 편입되지 말고 생명의 역사에 줄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멍에를 풀어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런 믿음의 족보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런 낳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올 한 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